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들고 오늘 전도하는 교회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열왕기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성도들과 나누고 이런 내용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가치, 계속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과 단어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 이렇게 이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가치요, 물질을 숭상한다면 물질이 가치가 되는 것이죠.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가치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치로 삼는 자는 돈을 따라가게 되고, 또 사랑이 가치면 사랑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본문의 부자 청년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재물에 있었습니다. 끝내 이 청년은 돈을 따라가죠. 예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22절을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물질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즉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니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슬픈 기색을 하며 물질을 따라가는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혹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퍼한다면 돈이 가치요. 헤어진 여인 때문에 슬프고 또 어떤 이성 때문에 기뻐한다면 연인이 가치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청년은 물질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던 물질이 가치가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가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가치와 소원을 내 것 삼는다, 나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교의 아이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근대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956년에 28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그들은 살인을 잘하는 부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따라서 그들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이 짐 엘리엇은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예상대로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이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인 엘리자벳은 어린 딸 발레리를 데리고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선교를 하러 들어가서 사랑의 섬김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잘 감당해서 기적과 같이 그 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의 놀라운 점은 그가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카 부족을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찾아갈 수 있었는가? 사랑했던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가치 그리고 소원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 부족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소원이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으로 아우카 부족에게 갔었던 남편의 가치와 소원이, 이 엘리자벳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과 가치가 내 것이 되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용감하게 달려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나의 가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가치와 그 소원이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게 마땅하고 지당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와 소원이 무엇일까? 9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소자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가치는 누굽니까? 소자예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누가 여러분에게 자녀를 대우해주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듯이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가치가 있고, 한 절 더 읽어보면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는 말입니까? 소자.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자를 오늘로 말하면 VIP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VIP 구원, 잃어버린 양.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의 소원인 VIP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품으면 받는 축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소원을 품으면 받는 축복 4가지인데요. 첫째는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세우게 되고, VIP를 전도하면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세우게 되고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복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VIP 전도에 힘쓰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죠. 29절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입니까? 버린 자.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어렵지 않습니까? 전토를 버린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 사람은 저마다 가치 체계가 있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나의 가치는 무엇, 두 번째는 이것, 그 다음은 이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당연히 예수라고 말하겠지만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일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자녀일 수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대상일 수 있고, 아니면 명예지위, 권력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치 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것을 뒤집어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로 다시 세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이 이 가족사랑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 전도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가족사랑 주일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하고, 왜냐하면 실은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당겨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가치 체계가 세워진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아니,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누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어르신들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가운데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 체계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에 관한 설교, 세미나, 슬로건, 외침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뚜렷한 대안도 없어요. 자녀를 낳아야지 말이죠, 아이를.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르신 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외침이나 강조점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는 놀랐어요. 심지어 찬양대 70세 이상은 못 쓰게 한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 우선순위는 제가 믿기로 성경적인 가치책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대로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자녀예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는 자연스레 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자식 사랑에 애쓰고 마음 쓰지 않아도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교회에서 어르신 세대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시며 다음 세대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성경적인 가치 세계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앞에서 어르신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십계명대로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세대 관심, 무관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가치 체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치 체계,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에요. 그걸 떠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받들기 위해 첫 출발을 하는 시점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삶의 질서가 재편되는 겁니다. 이 가치 체계예요, 성경적인.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오늘 표현대로 하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이든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것을 받는 것이죠. 가족이냐 예수님이냐 할 때 여러분 어디를 택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항상 바울은 주 안에서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난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이 발생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가정이냐 예수냐, 부모냐 예수냐, 자녀냐 예수냐, 형제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체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 부모를 버리고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욱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부모보다 예수를 더욱 사랑했는데, 부모보다 자식을 더욱 사랑했는데, 다시 부모보다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했는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부모 사랑에, 자식 사랑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자식도, 형제도, 가정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치 체계예요.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가치 체계가 명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VIP 전도를 항상 우선에 두고 힘쓰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누구보다 예수님과 뜨겁게 연합하여 그분을 사랑하면 저 높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뿌려지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가치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교회,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VIP 전도에 힘쓰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큰 축복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같이 읽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한 영혼 VIP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여기서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30절을 다시 보세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뭘 같이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왜 박해를 받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무렵에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영아를 다 죽입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히브리인들을 헤롯이, 바로가 히브리인들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날강에 던져버려라. 누구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귀의 공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발생할 때 거기 항상 동시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회방과 방해와 그리고 나아가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신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까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예를 들면 교통사고. 제가 35년 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 난 적 딱 한 번 있어요.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때 제가 뭐 할 때냐면 전도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딱 터졌어요. 그때 제가 직감했습니다. 교회차 종합보험도 안 들어있을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거기 온 정신이 다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잠시 복음 전을 못하게 제가 알았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결과적으로 좋게 해결이 됐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 소위 말하는 우환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전에 믿던 신이 노했나 보다. 또는 교회에 나가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반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것이며 회방한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믿지 못하도록 교회 나가는 거 중단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시고자 하는 의지가 마귀에 회방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공작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승이에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게 역전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멈칫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내다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집안입니다. 선조 때부터 믿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집안에 아버지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 입으로 이분이 죽었는 줄 알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깨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군대 귀신이라고. 갑자기 귀신 얘기하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 놓고 오랫동안 싸웠어요. 몇 개월을 날마다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도 귀신이 안 물러갑니다. 가족들이 지치고 낙심이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있었냐면 그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세상 방황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아들이 잠이 안 와서 어제와 같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 앉아서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대요.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나는 이제 어떡하나? 안 무서워요? 이렇게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런 소리가 들렸대. 머리가 쫙 뼈서는데 어느 집에서 장례가 생겼나 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옆집에서 대개 아저씨 돌아가셨죠. 그 소리를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아버지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왔대요, 다시. 그 밤에 나는 이제 어떡하나, 이게 누구 소리예요? 귀신 나가는 소리였어요, 그게. 그거를 이 아들이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 시점부터 이 아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했어요. 귀신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고쳐주셨구나 하고 전도자로 일생을 헌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귀신을 망하게 하고 혼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커요. 이 일을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에 이 가정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일어나는 이 사탄의 역사들, 우리 가는 길 믿음의 길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고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VIP 전도에 힘쓰는 교회는 그래서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누굴 위해 기도할 때요? 영적 전투거든요. VIP를 오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예사로 여기지 마세요. 목장에서 모여서 VIP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내어 미셔서 영혼을 건져주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문맥을 보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게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세베대 아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할 때 어떤 동기와 이유일까요? 누구의 능력이 더 크냐? 그래서 누가 앞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귀신을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귀신에게 그의 영혼이 짓밟혀 간절히 애타게 구원을 부르짖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종류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듯이 여러분 VIP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귀신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 아멘? 어떤 종류의 사건과 문제도 해결이 되게 되어 있고, 혹 귀신이 가져다 준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마지막입니다. VIP 전도에 힘쓰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다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고 있어요. 먼저 된 자의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으뜸으로 인정받을까요? 나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지금 손 들고 나와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짠하고 손 들고 주여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평상시처럼 베드로는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 베드로와 같은 기질과 성격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재종철 목사님, 저를 보면 당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노예가 작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노회장을 대부분들 하시는 거. 그래 대부분 웬만하면 증경 노회장이에요. 이번에도 노회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천국에 가면 노회장 할 거야. 왜입니까? 담임 목사가 안 되면 노회장 할 수가 없어요. 담임하시는 교회가 없고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역을 하다 보니 계급 하나 없습니다. 장교도 아니고 조금 이따 나오면 돼요. 우리 방송실 너무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장교의 어떤 대우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기쁘게 전도하세요. 항상 웃고 항상 전도하고. 이번에 교역자 수양에 오셨어요.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두 번째 날 새벽 5시에 주문진 씨네 혹시 못 봤지? 주문진에서 와 있는데 새벽 5시에 나가서 전도지 400장 돌리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전도지 수백 장씩 돌리는 분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하다 할지라도 노에서 만든 책을 보면 이분은 아직도 제천 성도교회 부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년 부목사, 영원한 부목사예요. 세상에선 무명하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원과 가치를 가지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으뜸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리에 갈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리에 처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들은요, 숫자에 민감해요. 우리 교회 몇 명이냐, 그래서 만나면 당신 교회 몇 명이냐고 항상 물어요. 왜냐? 교인 수가 많으면, 교회 규모와 사이즈가 크면 아무래도 가는 데마다 존경과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죄송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는요, 항상 나중되어 있어요. 못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디서 역전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이 됩니다. 못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의 병이 깨끗이 낫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요, 사이즈가 크거나 성도 수가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흘리는 눈물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성경적 가치 체계를 갖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는 교회는 사탄의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며, 전도하는 교회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며, VIP를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예수님의 가치와 소원을 내 것으로 품고 VIP 전도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